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연휴였죠.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길게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죠. 또 우리가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디온리원 전도 집중 전도 기간을 1년에 2번 하는 거 아시죠? 오늘이 이 디온리원 시작하는 선포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인데,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 아마 틀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막 이야기해도 되나,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전도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막 겁나고 두려워도 일단 도전을 하다 보면 됩니다.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예루살렘 성가대 대원 김효연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너무 유쾌한 분이셔가지고 여러 일상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취미는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운전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는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삶의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1에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5점 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점이 되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재미가 있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느끼시는 재미는 마라톤 준비하는 것과 또 장거리 운전하실 때 이제 손님을 받으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재미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께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불교시라고 하셨어요. 불교시면 이제 기독교 얘기 꺼내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혹시 기독교 얘기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만일 기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기사님께서는 이제 나쁜 짓 한 적 없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힘든 순간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부모님께 나쁜 말도 내뱉고 정말 속상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못난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새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제가 준비해놨던 작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사님께 드렸어요. 불교시니까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일단 택시 기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 그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전도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도 하다 보면 생깁니다. 나의 치료라 나의 손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영상을 이종진 집사님과 승준이가 좀 도와서 만들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 근래에 본 이 간증 중에 제일 좋은 간증인 것 같습니다. 효원자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지않게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4번째 보거든요. 이 영상을 4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이 자매 때문에 웃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또 잘 전하고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못 말리는 일꾼입니다. 뭐 이게 제목이 뭐 많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닌가요? 네. 그 원래는 좀 이렇게 고상한 제목이 있긴 했습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올바른 본분 혹은 뭐 교회의 올바른 기능이라는 고상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꿨습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다가 이게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이 제목이 더 맞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이 설교 때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더 집중하려면 이 제목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대충 좀 알고 계시죠? 많이들 아는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근데 우리가 스데반을 집사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스데반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힌 이 7명의 사람을 집사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이 집사를, 이 7 일꾼들을 뽑은 이 원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나 장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필요에 따라 세워진 이 7명의 사람이 집사냐라고 물으면 집사다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 본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뽑혔습니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 이 그룹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계속 빠져서 이 사람들이 뽑힙니다. 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을 직역하면 구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일꾼들, 이 매일의 사역, 이 매일의 일을 감당할 일꾼 7명을 교회에서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우리가 부를 때 사실 집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집사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스데반 일꾼, 뭐 스데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집중해 보기 위해서 조금 유치하지만 못 말리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6장에 들어서면 그 중심 인물을 베드로에서 스데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6장과 7장과 8장 초반부까지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6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8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 순교, 그리고 8장은 그 순교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이 죽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도 우리가 스데반에게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상상으로 같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장, 7장, 8장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 스데반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스데반은 진짜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등장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립니다.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마치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조금, 여러분,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다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이 한 설교를 읽어보면 이 설교가 진짜 여러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문 중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아예 통으로 할애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탁월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저의 설교를 성경에 옮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요즘 이렇게 1부부터 계속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2부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긴 한데 2부 설교는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서로 웃고 이게 참 행복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2부가 재밌긴 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유진지 어디까지 했죠 제가? 죽음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에? 진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맞아요. 스데반의 고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하다.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리고 스데반의 주장이 예수님이 한 주장과 설교를 가장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은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해석 논쟁을 벌이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한 그 설교 자체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를 충분히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와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일찍 안타깝게 죽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렇게 일찍.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역사에 등장할 때는 사실 예루살렘의 그 부흥이 절정에 있을 때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충격적인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불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말씀을 한 번 선포했는데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을 막 불의한 재판에 넘길 때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또 설교하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의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눔과 구제 였지 않습니까? 마치 늘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이어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늘 새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셔서 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와 나눔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어떤 이들이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뜰히 보살피며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요거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용어가 무엇입니까?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면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헬라어를 할 줄 알면 어느 정도의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살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용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헬라어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고 히브리어의 방언격인 아람어가 이들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에 속한 가부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뜻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씨앗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죠. 우리도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표준어를 하지만 저는 사투리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표준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따금씩 발생하는 걸 제가 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이 분열의 씨앗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벗고 나섭니다. 그 해결책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분리하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하는 거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7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따로 맡기자.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각자가 전담하게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불화의 씨앗을 우리가 빨리 끄고 우리가 다시 화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뚫고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7의 일꾼들은 구제 사역에 전념하자. 여러분, 그러면 7사람을 이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을 7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사람을 어떤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대충 보고 걸린다고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글을 읽고 조금만 더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헬레니스트들이 지금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국어가 그리스어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하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아람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할 필요가 없죠.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의 소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리스어 실력은 보통의 이중 언어 사용자였던 갈릴리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유창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인이나 유대인들은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리스어 실력이 훨씬 더 유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행엘 이 사람이 이제 1세기 이 교회사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헬레나이제인,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의 영어 음력입니다. 제가 그냥 영어 음력으로 바꿔 놓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를 올바르게 말한다를 의미했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개역개정의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리스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차적으로는 그리스식 생활 양식을 따르다를 뜻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인도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2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도 진행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같이 먹기도 하고 안수식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그분들과 꼬박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로 소통했겠습니까? 영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어 실력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주일 내내 뭐 이분들과 내가 뭐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제가 힌디어로 하겠습니까? 그냥 영어로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어줍지 않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진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이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제가 섬겼던 이 인도 분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게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서툰 영어를 서로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할 것 같아서 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거는 딴 데 가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화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 진짜 이틀은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안수식 진행하고 다 마치고 이제 저녁 만찬이 5층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도 선교를 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인도 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진짜 느긋합니다.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마치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위에서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남아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다시 사진 또 찍고 또 인사하고 계속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입었던 성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같이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어렵게 이제 환복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빨리 안 온다고 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사역자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십니다. 빨리 환복하게 하고 올라갈 수 있게 빨리 해주세요. 막 제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계속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분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You out! 여러분, 이게 말이 뭐 이거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을 이해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너 빨리 벗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 너무 급하니까 You out!
you out. 그래서 사실 해보자면 너 나가. 야, 너 나가 이건데 너무 급하니까 you out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인도 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you out 하는데 옷을 이렇게 오케이 하면서 옷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둘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you out이 무슨 말입니까? 혹은 이걸 알아들었다 해도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둘 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이게 소통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헬라어에 능통했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랑 아람어도 제대로 몰라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많은 경우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혹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이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제의 문제는 드러난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원래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전담시키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적어도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해서 이 소통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혹은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구제 사역의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라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지금 이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사도들이 제안하고 있는, 내걸고 있는 자격 조건은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조금 깊이 이해하면, 조금만 들어가서 이해하면 사실 이 자격 조건이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라고 해서 7명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스데반이 거의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표와 같은 사람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구제 사역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5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잘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스데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속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러분 스데반을 따로 떼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니가노르와 이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자.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은 정말 이 구제 사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서죠. 기사와 표적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누구의 전유물이었습니까? 이제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오로지 사도들에게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라고 부름받은 이 스데반이 선을 계속 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7명이 선출된 다음에, 스데반 이라는 이 일꾼이 선출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 이 사역을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누가 도대체 계속 구제에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구제 사역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계속 그 명단에서 빠졌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잘 조사하고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는 1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는 이 7명의 일꾼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잘 전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절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스데반이 선출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여러분,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한 회당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항상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유대교인들이죠. 근데 스데반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놓고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사역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스데반이, 이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논쟁했다, 말씀을 해석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이라는 이 일꾼이 말씀에 너무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알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구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조용히 그것만 했으면 사실 스데반이 더 오래 살았을 건데 계속 선을 넘어가니까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만 이 선을 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7명의 일꾼들 중에 딱 2명한테만 자기 시선을 줍니다. 그게 스데반이고 그 다음이 빌립입니다. 8장 초반부까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8장 초반부 이후부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제대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모두 쫓겨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에 초석을 스데반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쫓겨날 때 빌립도 쫓겨났습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스데반에게 기록한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죠. 한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있는 가사, 그쪽에 있는 광야로 가라. 빌립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빌립에게 더 가까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봤더니, 여러분, 그 내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루마리였겠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읽으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읽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지도자가 없는데,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수레에 옮겨 타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내려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스데반이라는 이 일꾼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일꾼이 내려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스데반만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스데반만큼 자신의 본분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신분을 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합당히 짊어지고 살아야 할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자기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마치 여러분들의 얼굴이 매 주일마다 빛나는 것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설교를 한 3번 하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과 이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딱 모세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대제사장에게 허락되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혹여나 죽을까 하여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작 교회 일꾼밖에 되지 않는 스데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말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과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문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목사들을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 수요성경대학에서 그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제가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청년부에 더 강하게 광고하지 않냐고, 왜 더 청년들 끌어다가 보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광고하지 않느냐면 사실 이 강의가 제가 만족할 만큼 좋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그럼 완벽하지도 않은 강의를 왜 계속 올리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부족한 강의를 계속 올리는 그 창피함을 무릅쓰지 않으면 절대 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에 능통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능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본분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 고마운 건 입금이로 더 많이 지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셨으면 꼭 입금이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느냐가 결국 이 시간이 무엇을 남기는가를 결정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선포했는가가 여러분 이 시간의 가치를 분명히 결정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입금이 하셔야 합니다. 제자훈련에 완전히 이해 못하셨다 싶으면 제자훈련 또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